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이 새벽 교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깨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정반대의 신분에 놓여 있는 두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처신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잘 알려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과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낮은 위치에 처하든 높은 위치에 올라가든 지혜로운 처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낮음은 사회적 지위나 신분, 경제적 형편, 심지어 신장의 왜소함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낮고 천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낮은 자를 들어쓰시고 겸비한 자를 축복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낮은 자들이 세상에서는 별로 기댈 언덕이 없이 살아가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잠언 3장 16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낮은 형제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9절에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높음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높음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낮은 형제가 언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높은 자리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생명의 멸류관과 같이 세상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의 보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말론적인 신분의 약속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높은 자리는 또한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라고 했는데 여기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는 것, 이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함을 받은 현재적 신분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잘한다고 할 때
이제 예세에서 얻게 될 영광스러운 보상도 될 수 있으며 심령이 가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영적인 축복을 또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낮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조금도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록 낮고 천한 자리에 있어도 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장차 다가올 천국에서 크게 높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살아도 예수님 바로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코 비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그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늘 낮아진 위치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보면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한 형제는 낮음이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오직 물질적 부를 누리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아마도 야고보서 기자가 부한 형제라고 형제를 덧붙인 것으로 봐서 이 부자는 세상 밖의 부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유복한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물질적 부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적 부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7절에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리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했습니다. 물질적인 불안, 풀의 꽃과 같이 덧없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상한 것, 쉽게 썩어질 것을 허탄하게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한 형제는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낮아짐, 즉 주 안에서의 겸손함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적 부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영광이 덧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영원히 붙잡을 수 없다는 무상함을 분명히 인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 지적한 것처럼 자랑하고 싶을 때 언제나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정말 제대로 만나면 아무리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고 힘과 권력이 있어도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험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의 죄를 구하면 세상 일에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또 어떤 힘든 사람을 만나도 상처가 없습니다. 불평이 없고 낙심하지 않고 섭섭하지 않습니다. 교만함과 높아진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낮은 위치에 있는 형제는 현재 상태 때문에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많은 형제는 현재 주어진 물질을 자랑하지 말고 마음을 비워 낮아짐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높고 낮음이 모든 뜬구름 잡는 일이며 풀의 꽃과 같이 순식간에 소멸될 험하기 짝이 없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영이 서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고 주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자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깨닫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주 안에서 생명을 얻고 또 영적인 축복을 받았음을 날마다 자랑하고 주 안에서 주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구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자랑하고 겸손하게 주의 뜻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낮아짐을 날마다 자랑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심령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만 높여드리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모든 일들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하고 있었는데 대출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였사오니 이제 모든 진행 상황 속에서 잘 준비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교회의 성장이 또한 필요합니다.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기쁨과 감사 속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복된 은혜의 소라비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그들 마음속에 감사가 더욱더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토록 도와주옵소서. 믿고 나가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언제나 지키심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오직 주의 뜻을 나타내도록 더욱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이 땅에서 잘되게 해주시고 그들이 바라고 기도하고 선한 것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비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전국민 면역력이 형성되게 해주시고 치료제도 개발되어서 우리 일상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이 새벽에 온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기쁨 가운데 생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토록 도와주옵소서. 행복의 정상에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며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실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 교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